우리는 시편 이 150편 가운데 유일한 모세의 시편인 이 시편 90편을 나누고 있습니다. 모세는 본문 12절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우리의 인생을 정말로 후회하고 두렵게 만드는 것이 주님 앞에 설 줄을 모르고 살다가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은밀한 죄를 짓고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은밀하게 죄를 짓고 사는 이유는 바로 자신의 세월을 계산할 줄을 모르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짧고 또 얼마나 허무하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서 반드시 심판받게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내가 바르게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월을 계산하는 법을 하나님께 배워야 한다는 것은 단순히 남은 세월이 몇 년입니까? 라고 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남은 연수가 몇 년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시간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1년을 살아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배우는 것이 세월을 계산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모세는 이렇게 1절에서 고백합니다.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90편의 시작의 고백이, 모세의 시작의 고백이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이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안에서 살았습니다. 우리의 조상 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주님 안에 살았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가장 지혜롭게 사는 삶은 주님 안에 사는 삶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을 애굽에서 살았고, 그리고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깨닫게 된 것은 애굽에서 살았든 광야에서 살았든 본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받게 되는 가장 놀라운 축복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든 어디에 살든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될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마음 한켠에 내가 새로운 곳에서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당장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면 새로운 학교에서 적응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저도 고등학교 때 이제 부산으로 전학을 가게 됐는데, 그때도 지금은 지역 감정 이런 생각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 지역 감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아직 한국 사회에 심각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제 고등학교 같은 반 친구가 전라도 사람들은 다 빨갱이들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제가 부산으로 갔을 때 굉장히 많은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고, 적응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1년간은 한 향수병을 이렇게 앓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고향에 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한 1년간은 제 속에서 떠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역으로 옮기면 좋은 교회, 또 좋은 목사님 만나서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될 텐데, 이런 염려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있으나 외국에 있으나 광주에 있으나 다른 지역에 있으나 우리는 똑같습니다. 우리는요, 언제나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깨달아야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지금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제 예수님 안에 사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자꾸 환경을 바꾸어서 내가 잘 살아보려고 하면, 내가 무언가를 바꾸어서 잘 살아보려고 하면 우리의 인생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집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바꾸어서 우리가 잘 살아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법을 배워야 저와 여러분이 잘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준비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잘 준비해야 할 것은 주님 안에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요 13절과 14절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돌아와 주십시오.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침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평생토록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모세의 간절한 기도가 주님 돌아와 주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것이 모세의 가장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의 사건을 우리 성도님들께 자주 말씀을 드렸으니까 모세의 가장 큰 두려움은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그 선언, 그 말씀이 가장 큰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간절한 기도는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하고 또한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그때 육신적으로 보면 가장 힘이 있고 의욕도 넘치고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도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자기 백성이 애굽인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 그 애굽인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이렇게 때려서 죽인다는 건 그만큼 모세의 육신적인 힘이 강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뭐죠? 도망자 신세로 전락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게 됩니다. 모세가 이제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됩니다. 자신의 육신의 힘이 강했을 때는 그가 신분적으로도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완전히 변하게 돼요.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변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온유한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살면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사람은 온유해져요. 그런데 민수기 20장에 보면 모세가 큰 실수를 하나 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모세에게 달려들어서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물을 지팡이로 바위에 한번 내리쳐서 물을 나오게 하라고 했는데 그때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뭐라고 외치죠? 민수기 20장 10절을 보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렇게 분노하면서 이 반석을 2번 내리쳐서 물을 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물을 내게 하시겠다는 거였어요. 근데 모세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반석에 물을 두 번 내리쳤을 때 물은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가 자기의 의를 드러낸 것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한 번의 혈기, 한 번의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분명히 변화됐어요. 예수 믿고 저와 여러분이 신분도 바뀌었고 우리가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렇게 혈기와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오직 주님을 바라봄으로 나오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인생을 바로 살고 후회 없이 살려면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고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내가 주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기르면서 나중에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자녀들에게 혈기로 혹은 자녀들에게 자기의 어떤 의로 아이들을 이렇게 훈육했던 것들, 그것이 가장 후회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아이들에게 분노하고 내 감정대로 말하고 또 큰 소리 치고, 저 역시 그렇더라고요. 가장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혈기와 내 의로 아이를 훈육하려고 했었던 것.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혈기와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건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온유해집니다. 여러분, 단호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끊을 수 있어야 하고 말씀으로 아이들을 단호하게 훈육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것이 자기의 혈기와 자기의 의를 내세워서 하는 건 분명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 온유하지만 단호해집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겸손하면서 여러분 단호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될 때 그것처럼 두려운 일이 어디 있고 또 그것처럼 악재라고 여기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심지어 많은 성도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인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은 어떤 성도님이 계셨어요. 처음에는 너무 당황스럽고 슬펐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마지막으로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짧은 기회지만 죽을 날을 알게 하셨으니까 그때부터 이분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은밀한 죄를 다 버리게 됐고 이제 미워하던 사람들도 다 사라지게 됐고 받을 것보다 해줄 것만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이 정말로 남은 날이 뻔히 보이니까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욕심도 사라지고 그 하루하루가 이전에는 아무 의미 없이 보내던 하루가 대부분이었는데 남은 날을 알게 되니까 그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게 가슴 절절히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성도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왜 내가 진작 이렇게 살지 못했을까 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남은 날을 계수할 줄 안다면, 물론 이것이 내 남은 날 수가 몇 년이다 이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시한부 판정을 받는 것이 꼭 불행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실제로는요, 이런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인생을 마무리하신 분들도 참 많습니다. 당장 저의 경우 저희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면서 어떤 유언 하나 가족들에게 남기지 않으셨고, 또 가족들과의 어떤 맺혀 있던 그런 마음의 앙금들을 풀지 않고 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 개인적으로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받았던 그 상처들을 해소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몇 년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인 사람에게는요, 소원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소원이 생긴다는 거예요. 16절을 보면 주님의 종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일을 드러내 주시고 그 자손에게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정말로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마음의 소원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마음의 소원입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하신 일들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나의 자녀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마음의 소원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정말로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만약에 내 인생 헛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거는 너무너무 두려운 일이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면 모르겠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반드시 결산해야 되는 거예요. 17절에 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우리 인생이 헛수고가 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주여,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있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평생을 살았으면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레밍이라고 하는 영국의 한 신실한 여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화점에 갔는데 옷가게 점원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성령님께서 마음에 그 자매를 향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는 딸인데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옷 살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옷가게에 들어가서 그 점원에게 맞을 만한 비싼 옷을 사서 그 점원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점원에게 주면서 자매님이 이 옷을 입으세요 라고 했더니 그 점원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 옷을 왜 제게 주십니까? 라고 하니까 제가 자매님을 주려고 샀습니다. 그리고 자매님이 이 옷을 입고 나중에 다 낡아서 못 입게 되면 그때 나에게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원은 더 당황스러운 거죠. 아니, 세상에 옷을 입다가 다 낡고 못 입게 되면 달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했더니 이상하게 들리세요?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원이 너무 이상하다고 대답을 했죠. 그때 이 레밍이라고 하는 성도가 그 자매에게 말을 했습니다. 자매님을 보는 순간에 성령께서 제 마음에 자매님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자매님을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그 보혈을 흘려주시고 자매님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자매님은 주님의 사랑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나중에 자매님의 인생이 다 낡아 쓸모없게 돼서야 주님께 돌아오려고 하는군요. 그래서 자매님에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알게 해주고 싶어서 이 옷을 자매님께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점원이 펑펑 울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 레밍이라고 하는 여성도를 통해서 듣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에, 많은 성도들의 삶에 이런 일들이 많아요. 다시 말하면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자기 인생이 쓸모없어지게 된 다음에, 다 낡아서 쓸모없게 된 다음에 주님께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사실 저희 아버지가, 저는 구원받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돌아가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청년 때에 신앙생활을 하셨고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을 믿었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그 예수님을 떠난 20년의 세월을 허비한 다음에 중환자실에서, 아니 그 병원 응급실에서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모습을 볼 때 한편으로는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때 주님 앞에 온전히 서셨다면 그 남은 인생 20년을 주님께 드릴 수 있었을 건데 술로 또 도박으로 그냥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주님 안에 사셔야 합니다. 오늘부터 주님과 동행하며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헛된 인생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오늘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 주님께 드릴 열매가 있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